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많은 사건 사고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오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철을 따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풍성한 열매도 햇빛과 비와 바람으로 적절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도 풍성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각 심령들 안에 요동치는 어둠의 역사들 앞에서 기쁨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역사들 앞에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승리와 이김을 드러내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해도 우리가 백지수표에 사인하고 금액을 적듯 하나님이 주시는 백지수표에 기꺼이 서명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수선하고 서로 다투며 나라와 국민들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오랜 세월 지속되는 당파 싸움의 고리를 끊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안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서로 상생하며 함께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리동 제일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약속한 것을 변개할 때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든 정한 때가 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오리동 제일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이외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갖고 세상 속에서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눈물 흘리는 교역자들과 부장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며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기도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사 때를 따라 알맞는 치료를 해주시고 온몸의 기관들의 나쁜 세포는 제거해 주시고 좋은 세포들로 채우셔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난당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사 드보라와 라헬은 연약한 여자였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기림을 믿었기에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악과 학대가 가득한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의 현실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길을 내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교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차량으로, 식당 등으로 이름 없이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항상 영육을 강건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감사와 치유의 축복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어 작은 예수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1면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을 좀 많이 만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화요일에는 이번 노회에 임원으로 나오게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오랜 시간 함께 보냈었습니다. 또 금요일은 운동하는 목사님들 여러 분 만났고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자연산 약재를 좀 구하는데 구할 수 있느냐고 해서 그 약재를 구해드리느라고 또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식사 점심하면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또 어제는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갔다가 제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요. 그 선교사님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천왕동에 있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목사님 교회가 가까워서 그래서 들려도 되느냐고 전화 와서 그래서 와서 같이 차를 마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야기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또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희한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도 이단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말씀인지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은 이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 마지막 결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토대로 후배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목회하는 디모데 목회자 후배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즉 이단과 돈을 주의할 것을 교훈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고 부자들을 경계할 것, 또 거짓 지식을 피할 것, 이런 것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거짓 교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경건의 삶을 교훈하고 가르쳐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이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 이것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또 메시아로 알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또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거야말로 가장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집념이 강한 사람이라 해도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행위가 곱고 의로운 사람이라 해도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또한 성령의 그러한 인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로 바른 길, 구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은혜를 시기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미혹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틈만 보이면 교묘하게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속임수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의한 길을 걷게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대명사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늘 엿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간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이 역할을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도 이런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단들 포교 대상 제 1순위가 누구냐면 목사 자녀나 항존직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노인네들은 아예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데요. 항존직들이 그 다음 대상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존직을 무너뜨리면 그 밑에 그가 관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두머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그 많은 것들을 얻는 걸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지요. 한때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진리에서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의외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도 받아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 중에도 방심하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넘어지게 만들고 악한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맛보고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사탄을 경계해야지만이 됩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위장하고 다가와서 속임수로 참된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항상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된다. 여기서 다른 교훈은 무엇과 다른 것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과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묘하게 자기의 교훈을 성경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교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열심도 있고 성경적인 것처럼 위장하고 믿는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자세히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직적으로 교회 안에 틈타고 들어와서 목사와 교인 간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교인들을 흩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단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우쭐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을 옳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우쭐대며 교만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성경대로 잘 믿는 자들이라고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 죄인이고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요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목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고 무조건 기존 교회는 세상 교회로 규정하고 다 타락했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마구 욕하고 조금 더 죄책감을 갖지 않는 그런 양심,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속적이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비난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단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와 같이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신들이 세상에서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즉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흔하잖아요. 옛날에는 귀했지만 지금은 너무 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흔하다고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힘써야지만이 바른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으로서 이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교육 교과서라 그럴까요? 그 지침서 가운데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의 이야기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리하기로 소문난 여우가요 바닷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에게 속삭입니다.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우리와 함께 삽시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고 여러분들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고기들이 와서는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육지로 올라오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갑론을박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좀처럼 회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은 오랜 회의 끝에 여우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고기 대표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말합니다. 여우님, 우리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해 준 거 고맙기는 한데 물속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물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식탁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지?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금방 죽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교훈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여우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 이건 비유입니다. 교훈하기 위해서. 바닷속은, 물속은 위험하니까 육지로 나오라.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나오면 근데 죽는 겁니다. 또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멸망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항상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따른다는 이 원어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교훈하신 내용, 또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행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며 경건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른 주장을 하는 이단 교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진리도 하나이며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뿐임을 알고 어떠한 사탄의 거짓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만은 믿음 생활에 큰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족한 줄 알면 경건에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다움과 예수 믿는 생활다움,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신자다운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신자에게 붙여질 수 있는 최고의 천사가 있다면 그것은 경건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저분은 참 경건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 학교의 그 교훈이라 그럴까요? 그 표어가 경건과 학문입니다. 경건과 학문. 처음에는 신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신학교의 표가 저렇게 경건과 학문일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경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경건한 삶으로서 나타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경건은 근데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조금씩 발전하는 어려운 길이 바로 이 경건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 이르면 범사에 대단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익은 금생과 내생에 모두에게 약속된 그런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하기를 연습하고 또 경건하다고 하는 말을 듣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경건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제 분수를 알아 마음에 불만이 없는 것.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의 삶 속에서 경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좀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성씨를 다 바꿔야 된다고. 덧씨로 바꿔야 된대요. 좀 더 가졌으면, 더 누렸으면 덧씨로 바꿔야 된다고.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고 나서 다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서 받은 은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목표로 하고 세상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서 그런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서 주신 것 모든 것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로 유혹된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부자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냥 무슨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죠 하면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만나는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교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들어보면 어려운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노회도 350개 교회가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만나면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만나면 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 부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자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자 교회로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 거죠.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습니까? 믿음이 잘 성장하던 사람이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속삭입니다. 예수도 돈이 있어야 잘 믿을 수 있는 거야. 돈이 없어 봐. 헌금하고 싶어도 못하지. 헌금도 못하고 있으면 사랑받을 수도 없는 거야 하고 우리를 꼬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게 만들고 세상에서 먼저 돈 벌게 만듭니다. 돈 벌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만족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물질적인 욕심을 우리는 경계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잘 섬길 수 있겠죠? 아닙니다.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잘 섬길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틈타고 비집고 들어와서는 바른 경건의 삶,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혹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모든 물질적인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 의지로 내 공로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는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자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의 현재 모든 상황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적인 유혹에 그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경건한 그런 삶을 위해서요, 부흥사, 세계적인 부흥사 요한 웨슬레는요 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그런 영국을 그런 어떤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영국을 믿음의 토대로 한 시대에 그 역할을 감당했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즉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 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잖아요. 셋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 자기에게 되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감사하고 있는가? 너는 기도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네. 네 번째는 너는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욕심내는 순간 불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섯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 두려울 일 없는 겁니다. 여섯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7번째,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기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에게 질문하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썼더니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고 영국을 회개케 만들고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훈련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욕을 버리고 항상 경건의 훈련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어렵다 그럴 때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잘못됐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른 길은 오직 교회 안에 있으며 말씀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바른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분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분은 믿음은 본받을 만한 믿음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갈 수 있는 이들이 우리 오리동 제1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틈타고 들어오는 마귀의 모든 세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